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 당신의 베란다 구석이나 주방 다용도실 한편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철, 목을 축이고 남은 빈 생수통들,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고 무심코 던져둔 빈 플라스틱 병들이 마치 버려진 산더미처럼 흉측하게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분리수거하는 날 한꺼번에 버려야지. 귀찮은데 일단 저 구석에 대충 모아두자. 혹시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 빈 껍데기들을 당신의 소중한 보금자리 안에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여름이 되면 유독 우리네 삶이 팍팍해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매번 돈에 허덕일까? 분명 월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통장은 왜 늘 텅텅 비어 있을까? 당신은 자식들의 고생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치고 혹여나 부모인 내가 복이 없어 자식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억울한 마음으로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부모인 당신의 탓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귀찮다는 이유로 집안 구석에 쌓아둔 그 빈 페트병들, 풍수학에서는 이를 그 자체로 텅 빈 허망한 기운, 즉 공기콩이의 결정체라고 부릅니다. 이 텅 빈 기운들이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안 그 기운은 당신 자식들의 재물운과 피 같은 돈을 귀신같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합니다. 알맹이는 이미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빈 병들을 집안에 가둬두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온들 집안에 서려있는 이 지독한 결핍의 기운이 그 돈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갈 구멍이 먼저 생기는 기가 막힌 현실의 원흉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고작 빈병 몇 개 쌓아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코웃음 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운명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가문의 기운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끔찍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어나가는 당신 자식들의 금전운을 철벽처럼 막아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풍수비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당신의 가정에는 텅 빈 절망 대신 차고 넘치는 재물의 풍요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 저와 함께 작고도 성스러운 의식을 하나 치러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지그시 누르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을 열어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풍요롭고 찬란한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우주를 향한 당신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당신의 그 간절한 손끝에서 시작된 기운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재물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당신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그 강력한 비책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며 이런 뼈 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형상은 껍데기여 기운은 알맹이다. 비어있는 껍데기를 곁에 두면 네 영혼과 재물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다. 저는 이 깊은 가르침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 다시금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수학은 결코 미신이나 허황된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누적된 자연의 이치이자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치밀한 기운의 과학입니다. 이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마시고 버려둔 그 페트병과 음료 수병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재물을 상징하는 맑은 물과 풍요로운 기운을 담고 있던 귀중한 그릇이었습니다. 풍수에서 맑은 액체는 곧 금전과 재물을 의미하며 생명력과 번영을 뜻하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물과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자연의 맑은 기운과 재물의 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축복받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알맹이를 모두 빼먹고 난 뒤에 남겨진 그 빈 껍데기들을 집안에 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모든 기운은 결코 빈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생기면 주변의 에너지를 무섭게 빨아들여 어떻게든 그 속을 채우려는 강력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찮다는 이유로 베란다 구석에 빈 병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순간 그 수많은 빈 병들은 집안을 떠도는 좋은 기운들을 무차별적으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텅 빈 껍데기들이 가장 먼저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는 기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안에 머물러야 할 생기, 즉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재물운과 긍정적인 활력입니다. 속이 텅 빈 페트병 안에는 오직 죽은 공기, 즉 사기가 고이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이 죽은 기운이 집안의 한 공간을 거대하게 차지하게 되면 이는 음양의 조화를 극심하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 혈액과 기가 흐르는 길인 경락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사는 집에도 기운이 순환하는 숨결과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간의 기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베란다와 창가 주변은 외부의 신선한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숨구멍이며 주방의 다용도실은 집안의 금전운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금고와도 같은 성소입니다.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자면 생명력을 들이마시는 코와 폐, 그리고 영양분을 소화하고 저장하는 위장에 해당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 맑은 숨통이 트여야 할 곳에 재물이 수북하게 쌓여야 할 가장 귀한 자리에 가난을 불러들이는 텅 빈 쓰레기 무덤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흐르는 가장 굵은 혈관 한가운데에 독소를 뭉텅이로 주입하여 기혈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그곳에는 반드시 썩은 내가 진동하고 가족의 운명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아무리 밖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와도 현관문을 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순간 그 피 같은 돈의 기운은 베란다 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텅 빈 사기의 블랙홀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선조들의 한탄은 바로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집안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이 지독한 결핍의 기운이 당신 가족의 모든 재물을 공중으로 차갑게 증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멀고 심오한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서늘한 가르침처럼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일상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물줄기를 결정짓습니다. 당신의 그 찰나의 귀찮음이라는 아주 작고 안일한 마음이 가난이라는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을 가장 안전해야 할 당신의 집안으로 정중히 초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빈 껍데기들이 단순한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 자식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는 가난의 덫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끔찍한 누수를 막아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통장잔고 역시 절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냉혹한 철칙이자 운명을 다루는 풍수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며 수많은 분들의 기구한 사연을 마주할 때마다 집안에 무심코 방치한 이 빈 병들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과 그것을 치워냄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던 65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분은 평생을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아끼겠다며 여름 내내 가족들이 마신 생수병과 음료수병을 버리지 않고 베란다 한가득 천장까지 닿을 듯이 모아두셨습니다. 고물상에 팔아봤자 몇천 원 남짓한 그 푼돈을 위해 자식의 운명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텅 빈 껍데기들을 애지중지 품고 사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베란다에서는 퀴퀴한 악취가 났고 알 수 없는 서늘한 음기가 집안을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명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그 불길한 징조를 무참히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승승장구하던 큰아들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같이 며느리와 아들은 돈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싸웠고 단란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모아둔 그 텅 빈 사기의 덩어리들이 아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흔적도 없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전라도에 거주하시는 70살 최 보살님의 사연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한 송이 기적의 꽃과 같습니다. 최 보살님의 가정은 당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남편의 병원비로 쌓인 은행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최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풍수 조언을 듣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죽은 공기의 무덤, 그 산더미 같은 빈병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셨습니다. 단순히 내다버린 것이 아닙니다. 병을 깨끗이 씻어내어 흉한 기운을 정화하고 완전히 찌그러뜨려 텅 빈 공간의 사기를 원천적으로 짓밟아 없앴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빈병이 생기는 즉시 그날 집 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버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빈병을 모두 치우고 기운의 통로를 열어준 지 딱 3일째 되던 날, 그토록 무겁고 짓눌리던 집안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상쾌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최 보살님이 처음으로 깊은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나자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의 안색의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먼 친척으로부터 밀렸던 돈을 돌려받는 등 막혀있던 금전의 혈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실천한 지 49일째 되는 날, 방문조차 열지 않던 딸에게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차례 떨어졌던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합격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의 아침, 최보살님은 오열하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딸이 받은 첫 보너스와 남편의 보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그토록 가족의 숨통을 조이던 은행 빚을 한 번에 전액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가난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박 여사님처럼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내 한 몸 희생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고군분투하셨을 것입니다. 그 알량한 고물값이라도 보태서 손주들 깎아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풍수의 무서운 섭리 앞에서는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의 심장에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보살님이 경험하신 3일, 21일, 49일, 100일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로또 당첨 같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나쁜 기운이 소멸하고 새로운 생기가 싹을 틔우는 정확한 기운의 주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집에도 당신 자식의 텅 빈 통장에도 정확히 이 주기표에 따라 마르지 않는 재물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여전히 귀찮다는 핑계로 가난의 싹을 집안에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 당신 가족의 짓눌린 숨통을 트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가난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던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쫓아내겠다며 거창한 부적을 붙이거나 비싼 풍수 인테리어 소품을 사들여 집안 곳곳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 제 말씀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집안에 흉한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 본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정확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나쁜 습관이라는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공을 들여 구슬한들 100번, 1000번을 해도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집안에서 즉시 추방해야 할 재물운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만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첫째, 씻지 않은 빈병입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남은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썩은 기운, 즉 부패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오염원이 됩니다. 내용물이 썩어가며 내뿜는 그 악취는 집안의 양기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특히 주방은 식복, 식국과 재물운이 시작되는 근간입니다. 식복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썩은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밥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정리되지 않은 채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분리수거 날까지 며칠씩 베란다, 구석에 빈 병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텅텅 비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풍수에서는 적체의 짓지를 가장 경계합니다. 물건이든 기운이든 고여있고 멈춰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 것을 쌓아두는 행위는 집안의 기운을 텅 비게 만드는 자기 암시이자 강력한 저주와 같습니다. 셋째, 집안의 귀한 방향에 쌓아둔 사기세해입니다. 모든 집에는 재물이 들어오는 문과 그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현관 입구, 베란다에 햇살이 잘 드는 곳, 거실의 구석자리에 이 빈병들을 쌓아두는 것은 도둑에게 제 발로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햇살과 바람이 드나들어야 할 생명의 통로를 죽은 껍데기로 막아버렸으니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기겁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즉시 멈추십시오. 그깟 몇 푼 안 되는 빈병 팔아서 큰 부자 된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 자식들의 앞길이 막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로호니 구멍을 막지 않고는 그 어떤 비법도 무용지물입니다. 가난의 싹은 아주 작을 때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은 평생 빈 껍데기만 쫓다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을 펴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기운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책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넘어 당신 집안의 끊어진 재물맥을 다시 잇고 우주의 웅장한 풍요를 끌어당기는 매우 강력하고 신성한 정화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데는 단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지만 당신의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실천만이 기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빈병이 생기는 즉시 맑은 흐르는 물로 속을 깨끗이 헹구어 내십시오. 풍수에서 맑은 물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물로 병의 안팎을 씻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음료수 찌꺼기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 안에 머물러 있는 부패의 기운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빈곤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보내는 경건한 마음의 목욕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씻어낸 빈병은 그 즉시 남김없이 납작하게 찌그러뜨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텅 빈 공간인 공기는 사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당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그 빈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병이 우그러지며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지독한 가난의 사슬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끊어진다고 머릿속으로 강렬하게 시각화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처리된 껍데기들은 절대 집안에서 밤을 지새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태양의 붉은 양기가 살아 숨쉬는 낮 시간, 아무리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집 밖으로 배출하십시오. 음기가 지배하는 어두운 밤이 되면 찌그러진 병조차도 주변의 탁한 기운을 다시 흡수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 밖의 분리수거장으로 내쳐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것이 진정한 운명역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 우주의 가장 맑고 강력한 기운이 태동하는 시간인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아무리 늦어도 아침 6시 이전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천연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 넣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에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 모든 악기와 사기를 물리치고 부정을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역물로 쓰여왔습니다. 당신은 소금물을 적신 깨끗한 수건을 들고 빈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은기를 내뿜던 바로 그 베란다 구석 혹은 주방의 다용도실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생명과 시작의 방향인 동쪽을 향해 바르게 섭니다. 허리를 굽혀 그 바닥과 주변 공간을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7번의 걸음으로 면적을 나누거나 7번을 반복해서 닦아내야만 합니다. 숫자 7은 우주의 조화로운 완성이자 착한 기운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강력한 영적 비밀번호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한 번씩 닿을 때마다 수십 년간 묵혀둔 가난의 때가 완벽하게 벗겨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눈부시게 스며든다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청소를 모두 마쳤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동쪽을 바라보고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려 단단히 섭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천지인의 조화로운 숫자인 3에 맞춰 아주 깊고 평온하게 심호흡을 3번 천천히 내쉬십시오. 코로 맑은 황금빛 생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검고 탁한 가난의 기운을 뱉어낸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숨을 모두 고른 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고 거룩한 곳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이 진언을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빈자리에 눈부신 풍요가 채워졌습니다. 이 짧고도 강력한 주문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정확히 3번 읊조리십시오. 당신이 엄숙한 선언을 마친 순간부터 당신의 집안을 맴돌던 텅 빈 사기는 완전히 멸상했습니다. 당신이 이 의식을 멈추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3일째 되는 날 막힌 기운이 풀리고 21일째 되는 날 재물의 숨통이 확연히 트이며 49일째 되는 날 자식들의 닫혀있던 금전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당신의 가정은 이전에 궁핍했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내고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부와 평안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벅찬 기운이 지금 온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차오르는 이 묵직하고 신성한 에너지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거대한 풍요로움이 마침내 여러분의 집안을 향해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귀하고 맑은 에너지를 결코 허공에 흩어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지그시 누르시고 정성을 다해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튜브를 보며 무의미하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툭툭 터치하는 가벼운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우주를 향해 가난과 궁핍의 탁한 기운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가장 굳건하고 영적인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는 그 따뜻한 손길은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메마른 삶의 터전 위에 눈부신 재물과 성공의 씨앗을 꾹꾹 눌러 심어내는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공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대자연의 우주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상상 속의 미래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환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확고한 현실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당신 가족에 꼬여버린 운명의 지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다가올 미래를 기약하며 빌지 마시고 이미 놀라운 기적이 완성된 2026년의 찬란한 현실을 그곳에 확고하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장에 결핍이나 두려움, 의심의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넘쳐 흐르는 감사와 성취, 그리고 환희의 언어로만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2026년의 모든 빚의 사슬을 영원히 청산하고 상상조차 못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26년 내 사랑하는 자식의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이 쏟아져 들어와 평생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 이미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한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쾅쾅 박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손끝으로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도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되어 당신의 집안으로 쏟아지는 금전운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나의 화근을 남기신 후에는 바로 창을 닫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분들이 정성껏 남긴 간절한 소망의 글들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며 밤잠을 설쳤을 그 수많은 분들의 글에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을 담아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거대한 부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 고귀하고 이타적인 마음 씀씀이가 바로 불교에서 수천 년간 강조해온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공덕의 순환입니다. 내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조건 없이 내어준 그 따뜻한 응원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주의 기운과 정면으로 맞닿아 기하급수적인 복력으로 증폭됩니다. 그 공덕은 결국 10배, 100배, 1000배의 거대한 긍정의 해일이 되어 그 누구도 아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압도적인 풍요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덕의 릴레이에 당당히 동참하시어 대대손손 끈질기게 이어지던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부모의 작은 귀찮음과 안일함이 집안 구석에 만들어냈던 그 서늘한 빈자리를 이제는 자식을 향한 벅찬 사랑과 찬란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낼 시간입니다.
더 이상 텅 빈 껍데기를 끌어안고 자식의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굳은 결단과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날갯짓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의 앞길을 가장 환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눈부신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에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재물의 샘이 힘차게 솟아나고 온 가족의 얼굴에 그늘 없는 평온한 웃음꽃만이 만발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랜 가난에 짙은 어둠은 마침내 완전히 거치고 눈부시게 찬란한 재물의 빛이 여러분의 안방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복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근심 걱정이 아침 햇살 앞에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온 집안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올라 뜻하시는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사여에 하시고 일일일제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